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우리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 들으심으로 9월의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전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또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참여한 모두에게는 큰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좀 일장입니다. 성시교독은 38번 이사야 42장입니다. 주보이면을 참고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얻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3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64장입니다. 이 찬송 후에 이옥순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예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심푸른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과 진리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벽걸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니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9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흥망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도 믿음에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앉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각자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저희들의 혹여라도 아버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다 주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고난의 때가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과 아버지 정치인들 많은 위정자들이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맹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속히 이 나라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아버지 다시 아버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또한 아버지 많은 이방인들이 아버지 편안한 가운데에 아버지 믿음 생활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문장교회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아버지 가정에서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아버지 전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추석을 통하여서 아버지 멀리서 헤어진 가족들과 만나 즐거이 보내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문장교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선교사님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기도와 예물로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후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단위에 세우신 아버지 사자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새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바쁜 세상 일을 다 뒤로하고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돌아갈 때는 주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후에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22절부터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이게 하셨으니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연속 다가왔지만 참 세월이 빠르죠.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밖에 남지 않은 이제 9월, 또 내일 모레는 또 추석 명절 10월을 맞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정말 정금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전 인류의 모든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순식간에 세계 경제를 그저 파탄에 나게 참 이렇게 과연 세긴 센 것 같아요. 직장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생소한 이런 유행어를 만들게 되었고, 마스크는 이제는 예배뿐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완전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때문에 멱살잡이하는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나. 또 먹는 거, 어디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그렇다고 식당에 들어가서 식당에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떨어져야 돼요. 붙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삭막한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도 저 식당에 혹시 확진자가 들리지 않았나? 또 사람이 누가 지나가면은 혹시 저 사람은 확진자가 아닐까? 먼저 의심부터 해봅니다. 참 이런 거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얘기만 합니까? 우리 교회조차도 제대로 마음 놓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제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은 그나마 신랄 같은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그저 비대면, 소수 인원이 그저 글자 그대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또 국가의 명이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하지만 또 이것이 또 안전을 지키는 일이니까 또 그대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예배 시간 성전에 나오지 못하면은 지금도 휴대폰이나 TV를 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 또 교회들이 많은 확진자가 나왔어요. 어떤 교회는 엄청난 확진자가 나와서 그것도 또 확진자의 신원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제2의 신천지라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공분하는 이런 사태를 맞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들도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 지침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서로의 안전을 위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통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모였고, 또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이렇게 그야말로 내놓을 만한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정말 기독교의 지대한 공이니까 한국 역사에는 이게 기록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에는 이게 몇 줄도 안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가 사회사업을 70-80% 다 하는데도 사회 사람들은 조금만 이만한 일만 있어도 교회를 욕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기적이고 또 자기주의 또 나태하고 또 세상 사람과 그저 다를 바 없는 이런 삶.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한 이런 것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늘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나눠주라고 그랬지. 그저 내 것만 착취하고 그저 빌딩만 세우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이 땅에 공산주의도 아닌 이 땅에 왜 이런 일들이 생겼나? 물론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유독 대한민국은 더 미국은 90%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배를 그야말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는 이 시점,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또 왜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생겼는지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을 지나서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예배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야말로 무의미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로부터 신앙이 시작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매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 우리도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는 당연히 예수님을 부활을 그저 기념하는 예배를 주일날 드립니다. 그러나 저녁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구역 예배까지 모든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은 다 받으시고 기뻐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예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말씀, 이것이 바로 그 요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께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은 그들의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은 축복을 그저 넘치게 준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들에게 신랄하게 말씀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제 준엄한 명령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16절 시작. 너희가 손을 벨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우리가 한 주간도 아니 지금까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내놓을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고 통회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대한민국뿐 아니라 특히 우리 기독교는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1000번 만번 강조해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배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배의 표시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몇 번씩 반복되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께서는 완전히 말씀을 바꾸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가 과연 진정한 예배인가? 예배의 정의는 바로 예배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용서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리고 우리의 소원을 아리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이 선포하는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각자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왜 화면이 안 나오지? 지난주에는 나오던데.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바로 예배는 포도나무 비유처럼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있는 이런 연합된 것이 바로 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될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바로 예배의 원리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예,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민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소수의 여러분이지만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의 의미 아니겠어요? 또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기에게 자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과 찾으시니라. 진리로 하나님은 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예.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어야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할까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너무 많으면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 정도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의식적인 예배, 인위적인 예배, 이런 것을 목적을 가지고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화려한 쇼나 또 개그처럼 그저 유명연 인사를 초청해서 웃고 울리고 여기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면은 그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예배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더구나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런 영화 한 편 보고도 마음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 사실 원칙을 따지면 온라인 예배는 그저 몇 명이 이렇게 드려야 돼요. 우리는 뭐 죄송하지만 정부에서는 20명 안팎이라 이렇게 숫자를 했지만 온라인 예배,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아닙니다. TV 보고 화면을 보는 그런 분들 향해서 저는 뭐 그분들이 나쁘다고 정죄하기는 미안하지만 제 신앙 양심상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께 경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비대면이 뭡니까? 비대면. 비대면은 만나지 않는 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치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면은, 비대면이면 하나님을 안 만나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상식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TV나 그저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방에 앉아서 스마트폰, TV 앞에서 있는 마음의 자세와 여러분처럼 성전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 자세와 같아요? 달라요? 마음이 같습니까?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성전에 나오면은 그래도 물론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이런 예배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럼 집에 편안히 앉아서 TV 앞에서 때로는 누울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목사의 신분이 문제가 아니고 피곤하면 눕고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달라진 겁니다. 이건 그들을 지금도 대한민국 80%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족한 시골 촌 목사가 이런저런 비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양심상, 제 신앙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쳐요, 저 자신이. 왜? 어수속히 하나님 바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언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사단의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정부에서 지시하니까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20%는 현장 예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시골 촌 목사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만은 제 양심상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에 가결한 그들과 뭐 다를 것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만 부른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은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좁은 문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거듭난 생명을 영이 없는 기계를 통해서 이게 바른 전달이 되어질까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 예배, 사람의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편법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진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정부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먼 훗날 이 사실을 얼마나 회개할까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때로는 그저 숨바꼭질 하듯이 이리저리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저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공산주의도 아닌데 그저 이리저리 숨듯이 숨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이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방법을 고집했어요. 그때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명령의 불복이고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그런 죄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는가. 에이, 그때는 뭐 구약이니까, 신약 때야 뭐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도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달라지셨습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지셨나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 영원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국민의 건강과 우리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바로 이것은, 예배는 그저 우리의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잠언 1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사람의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의 보기 좋아도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 종류의 예배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판 최고의 호합한 예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초대교회에 마치 도둑처럼 숨어서 드리는 카타콤의 예배입니다. 거대한 건물에 수백 명의 잘 조직된 성가대,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인류 가수들이 번갈아가면서 성금송을 부릅니다. 박사가운 걸친 목사는 그저 참으로 유학까지 갔다 와서 기가 막힌 설교를 성도들에게 들려줍니다. 성도들은 푹신한 쿠션 의자에 앉아서 그저 몸에는 갖가지 기가 막힌 보석으로 장식하고 있는 품위의 성도들, 휘황찬란한 조명과 또 갖가지 효과적인 음향으로 사로잡는 분위기의 예배. 두 번째는 15m 지하 통로로 겨우 한 사람만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 그것도 한참 기고 오르고, 그리고 다다른 곳에는 지하 동굴이었습니다. 군데군데 아직도 해골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아직도 구더기가 다니는 썩은 냄새가 나는 이런 곳. 그들의 옷은 남루합니다. 다 낡은
삼배 옷을 입고 얼굴은 눈물을 흘려도 마음은 감격스러운 그들의 예배, 바로 카타콤의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예배를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잠시 예배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본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자는 의미에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드린다는 상상이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이보다 더한 상황이 온다 해도 바른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코로나19 사태는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여러 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 모레 추석 명절을 이제 맞게 됩니다. 얼마나 반갑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우상 섬기는 일에 우리는 가급적 협조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이제 또 내일 모레부터 또 이제 10월을 맞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바른 예배 드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그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려서 이것을 우리 가문의 전통으로 여기고 먼 훗날 우리가 예배 때문에 회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너무나 잘못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조차도 부정부패와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우상 섬기듯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얼마나 소홀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제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그러나 코로나19를 속히 거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업과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을 지나고 또 10월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00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46장입니다. 이 찬송 들으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계시옵소서. 함께 계시는 귀한 얘기네. 기쁘고 기쁘도
일주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해서 주님만 더 의지하도록 예물 드립니다. 불신 남편을 위해서 속히 구원받아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추석 명절 참으로 잘 지날 수 있도록 또 삼형제 형제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바쳐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며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축복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이제 이런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또 여러 가지 반성하며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달라지기를 우리 간구했고 이제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10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 주님 우리 삶을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날마다 때마다 모든 것들을 구별하시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이 번창하게 하시고 직장이 번창하게 하시고 가정이 번창하게 하시고 자녀들 삶이 번창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와 말라기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저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어떠한 일로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원 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타 제목 마음의 소원을 담은 예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삼형제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원한 권사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또 남편을 위하여 또 불신 자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목 마음의 소원 드린 예물 주님 아십니다. 부정한 종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심에 주여 저들이 간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응답하사 저들의 필요에 따라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자에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필요 없는 것들은 제하여 주셔서 악한 원수마귀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가정이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명절도 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경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붙드시고 또 우리 하는 모든 일터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 아니라 주의 종을 섬기며 기타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종들 아십니다. 주여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널리 선포되는 위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 종식 위해서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군대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공부하느라 애쓰고 또 취업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믿음의 기업들 위해서도 직장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개인 위생 아직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그 후에도 우리는 개인 위생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 방역 대장님이 오늘 너무 피곤해서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오늘 소독은 이제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었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추석 명절 예배 드릴 분들은 순서지 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장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합동쪽 경계충분회의가 10월 12일에 열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있어 1683장 찬송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길 해안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와 승리를 믿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눈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일 어릴 통에 펼치신다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좋은 날 9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사 비록 마스크 쓰고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기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어렵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주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난간을 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신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 때에도
또한 새로이 시작하는 10월에도 우리 하나님 친히 우리로 하여금 바른 예배 가지고 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거하신 사랑과 내재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바른 예배 살고 바른 예배 드리고자 마음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과 가족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